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속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을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가 알 수 없는 한 가지 신비가 있는 것은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누군가가 들으면 굉장히 의아하고 또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가족반을 막 마치신 이제는 노 부부 댁에 가서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 갔던 한 분이 집에서 이제는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복음을 다시 들었는데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저 이야기를 믿는 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내 죄 때문에 살아나셨고 그것을 믿는 자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어느샌가 굉장히 익숙하고 뻔하게 들리는 메시지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무슨 미친 소린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 사람들은 왜 또 믿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13절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택하셨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분에게는 절대로 우리가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근시안적인 우리의 인생을 근시안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떠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으니까 나도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우리가 세상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보고 사람을 잘 알면 하나님을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주를 잘 탔다고 봅시다.
그래서 나에게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가령 직장에서 어느 위치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시작하는 사업의 한 아이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주어진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봐서 나에게 투자를 해준 거예요. 나에게 지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이 나에게 기회를 줬으니까 난 어차피 잘 될 인생이다. 어차피 망해도 저 사람이 또 책임져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야지 하면은 그 기회는 날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을 기회를 얻었어요.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또한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몫은 뭐예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오늘 15절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르쳐준 전통을 지켜라. 이 전통이 무슨 전통인가? 바로 복음의 전통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주어진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지만, 그분을 소유했지만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그냥 놔버리게 되면은 받았지만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안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기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3장 또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1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즉 전도가 잘 될 수 있게 기도해달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즉 영혼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달렸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다. 우리가 백날 힘을 써봐야 상대방을 믿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전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기로 작정하시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신앙을 떠난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1순위가 뭐냐면은, 물론 사랑도 있죠. 전화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관심도 표해야 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마음 먹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야, 나 그래도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나 그래도 교회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 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더 나아가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나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나의 믿음이, 신앙이 언제 흔들리는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때문에 이 기도는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고린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여기까지 밀려갔습니까? 박해받고 공격당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질타와 여러 압제 속에 어쩔 수 없이 도망다니다가 저 밑에 있는 고린도까지 도망가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선한 일을 할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고린도 성도님들이었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는 것을 그냥 교회 다니는다는 이유만으로,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괜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괜히 우리를 괴롭히고 괜히 우리를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 이것이 이와 같은 일들이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가 있어요. 뭐 교회 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수도 있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때에 중요한 이 기도 제목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가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예, 한번 해보니까 그것을 기뻐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일이든지 지혜롭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너무나 미미한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기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음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기를 이미 원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열심히 장사한 사람들은 풍성하게 누렸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주인과 함께 그 놀라운 기쁨을 나눌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 1달란트를 받고도 땅에 묻어두었던 그 한 사람은 처음 받은 그대로 끝났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도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오늘 하루를 사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의 기회를 오늘 하루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함께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또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우리 또한 주변의 성도님들, 또한 전도 대상자들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무언가가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서산 본향교회를 위하여, 또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는 분들과 또한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